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지 그 사도들의 여러 가지 그런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사도들의 행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겠어요. 그럼 뭐 여러 사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도행전의 한 전반부는 사도 베드로의 행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행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도들의 그런 놀라운 사역의 기록들, 그 기록들은 사실은 성령님께서 주도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사실은 성령님께서 다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던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만남의 귀한 역사가 있어졌는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게 됩니다.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9시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오늘날로 6시간 더 하면 되니까 오후 3시경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바로 성전 앞 미문이라는 곳에, 거기에 늘 와서 앉아있는 한 거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양쪽 다리를 쓸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의 안진뱅이다. 근데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한 푼 줍시오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늘 매일 나와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니까 역시 한 푼 줍시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우리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보라 그러니까 보지만 뭘 주려고 우리를 보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달라는 한 푼은 안 주고 뭘 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손을 딱 잡고 일으키니까 이 양쪽 발에 힘이 팍 주어지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런 정말 많은 이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목발 짚고 교회에 왔다가 우간다의 어떤 교회에서는 그 목발을 버리고 멀쩡하게 걸어가는 그런 이적도 오늘날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새롭게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음성이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들려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안진뱅이만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영적인 안진뱅이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못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건 기도의 안진뱅이일 수가 있어요. 전도하라 그러는데 전도하지 않고 1년 내내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전도의 안진뱅이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직분을 바꿔도, 하나님께 은혜를 바꿔도, 건강을 바꿔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사역의 안진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고쳐줘야 돼요. 내년도 2017년도에는 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가 주님이 하라 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다. 그래요.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사용하면 돼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다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들지가 않아요. 특별한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름을 통해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 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중세기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많은 능력이 일어났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많은 그런 그 당시에 중세 기독교가 있었잖아요. 많은 그런 돈을 걷었어요. 이런 명목 저런 명목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내에 은과 금이 많았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진 시대가 됐다. 그러면서 개탄하는 그런 내용을 읽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은과 금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과 금은 비록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은과 금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돈 있어도 못 고치는 병이 많고요.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사용하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노래 실력이 없어서 제가 끝까지 다 못 부릅니다. 가사를 보면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아니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뭘로 살겠어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능력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귀한 만남의 역사는요, 빌립을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묻습니다. 자, 여기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은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7 집사, 우리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또 안수를 통해서 또 여러 임직자들을 세웠잖아요.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그 당시에도 7 집사,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안수에서 그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근데 이 빌립 집사는 성령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빌립을 사용해서 아주 귀한 일들을 많이 하게 하십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도성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할 수 없으니까 곳곳에 많은 그런 사도들이 흩어집니다. 많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곳곳에서 더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갑자기 복음이 말이죠, 핍박을 통해서 굉장히 넓은 곳에 확장이 돼요. 그 가운데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빌립에게 어느 날 성령님께서 빌립아,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자까지 가는 그곳으로, 오늘날 이제 가자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가사라고 나옵니다. 거기까지 가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은 아멘하고 순종을 합니다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냐, 사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데는요, 첫째 거리도 너무 멉니다. 우선 70km나 되는 거예요. 그래 걸어서 보통 우리들 걸음으로 17시간 정도가 걸리는 먼 거리에, 더군다나 거기는 광야라 그랬어요. 아니, 전도를 하려면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낚시질을 하든지 그물질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성에도 사람들이 많고 곳곳에 지금 전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도 살지도 않는 광야, 그저 그냥 어쩌다가 한 사람 지날까 말까 하는 그런 광야를 17시간이나 가면서 그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이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 건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왜 절 보고 가라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이 빌립은요, 아멘! 그러더니 순종을 한단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도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냐면, 그렇죠? 아니,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연구하고 고민하고 과학이 발달돼서도 우주가 끝이 있느냐 없느냐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순종하겠다냐?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겠다는 건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의 세포 하나도 지금 제대로 다 알지를 못하는데 얼마나 정말 기기묘묘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그렇게 순종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하고 가니까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자, 이디오피아 내시가 왜 또 멀리까지 그렇게 왔다가 갑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는 바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갔단 말이에요. 가는 길에 만난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를 하신 거죠. 왜 왔느냐?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아주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이나 아니면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그 예루살렘까지가 좀 먼 거리입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00km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이거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가 있잖아요. 거기 한 서부의 중부쯤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 갔다 온 우간다의 바로 위쪽에 있는 게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그러면 북아프리카를 지나서 홍해바다 쪽을 건너서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길이가 2000km. 여러분, 2000km면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20, 30km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 같이 뭐 마차로 걸어서 가면은 한 달 걸린다고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5배가 먼 거리니까 한 번 갔다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 이게 보통 믿음과 정성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갔다가 오는 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정성, 그 사람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죠. 결코 이것이 여러분, 이런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빌립같이 잘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이런 귀한 복된 만남을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복된 만남을 주신다. 네,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침 그때에 이 빌립을 만날 바로 그때에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자, 우선 사실 이 마차에서 이 성경 읽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흔들리지 않는다는 비행기. 근데 이게 기류를 만나면 또 한참 또 흔들려요. 근데 안 흔들릴 때 읽어도 눈이 굉장히 피곤해요. 한두 시간 또 읽으면. 또 KTX라는 기차가 있죠. 그것도요, 참 이게 안 흔들려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책도 보고 뭐 일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KTX를 자주 탑니다만, 야, 그거 안 흔들린다 그래도요, 뭐 이 글을 읽으려고 하면은 눈이 아파요. 그만큼 이게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차를 타고 성경을 읽는다. 무슨 그 당시에 무슨 뭐 광야에다가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일도 없을 것이고 얼마나 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게 흔들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붙잡고 읽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빌립을 딱 만나게 하십니다. 마침 그때에 이사야서 어떤 내용을 읽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 이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이미 6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도대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빌립을 보내주십니다. 그렇죠? 빌립이 가서 보니까 소리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눈으로 읽었으면 그것도 그럴 텐데 소리내서 읽으니까 귀에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읽네.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고 물어단 말이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 그래요?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알 수가 있으리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알려드릴까? 어서 오시오. 그래서 마차 옆에 태우고 말이죠. 그래서 빌립이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아예 저 에디오피아 내시를 주목하시고 일부러 그 타이밍에 맞춰서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은요,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몸을 살펴봐도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의 세포나 또 이 혈액의 흐름이나 신경줄 우연이 없대요. 절대 만일 우연이라는 게 있으면요, 우리 몸에는 심각한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어려움이 생긴답니다. 그러니 이 몸의 구조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식사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열정을 품은 이 빌립과 또 간절히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내시를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만남,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거기서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믿어야죠.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래요. 영접하겠습니다. 그럼 내립시다. 그래가지고 가다 말고 내려가지고 거기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가던 길을 가면서 나중에 도착해서 어떻게 됐죠? 에디오피아의 최초의 크리스찬, 최초의 신자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최초의 에디오피아의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전체가 우리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돼요. 최초의 기독교 국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겉으로 생각할 때는 그 한 사람 놓고 뭐 그렇게까지 멀리까지 가고 고생하면서 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 많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더라면 몇십 명을 더 전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사람의 계산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만 보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뒤에 더 놀랍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빌립을 그곳까지 인도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성탄절 25일 당일이에요. 이렇게 또 연결되기도 쉽지 않은데, 자, 이번에 우리가 또 특별한 집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예수님 오신 거 감사하고 우리끼리 성탄절 예배 드리기 위한 그런 예배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일부러 오셨잖아요. 그 먼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늘의 놀라운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도 이 주님의 이 귀한 소식을 가서 전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번 25일 날 이웃들을 여러분이 초청하시기를 바라요. 초청장도 있고 오늘 전단지도 또 들어있잖아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자주 가던 식당이나 아니면은 가게나 평상시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세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와서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 책임입니다. 전하지 않은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뭐 전한다고 오겠어, 귀찮은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여러분 1년 동안 전도 안 했으면 이번에라도 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안 했으면 이번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초청장, 이번 주에 난 전단지를 가지고 전하세요. 안 오더라도 전하세요. 뒷면에다가 여러분 이름 적고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것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순종하자. 귀찮아도 순종하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또 귀한 만남이 있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주 귀한 그런 고백입니다. 자, 당시에 이 베드로는요, 이방 사람을 초청하라 그러니까, 가서 만나라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왜요? 아니, 부정한 이방인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부정한 음식도 안 먹는데 제가 어떻게 부정한 이방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내가 왜 안 만나느냐? 내가 그 사람을 받는데 네가 왜 안 받느냐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정말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기 싫어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못 먹습니다, 나 못합니다 그랬는데 내가 받는데 네가 왜 못 받느냐. 그죠?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하고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게 됩니다. 자, 이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입니다. 근데 참 특이해요. 이런 참 장교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우선 이 고넬료는 성경에 보니까 참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자신 하나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집안 식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집에 일하는 종들까지 전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이야,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나 혼자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드는데 가족들 다 믿음까지 그렇게 온전하게 하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까지 전부 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또 여기 보니까 고넬료가 참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응? 웬만큼 구제해가지고는 많이 구제했다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구제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고넬료의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뭐 백부장이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중대장 정도의 그런 위치인데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서 하나님께 그게 기억하신 바가 됐.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지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귀하게 그렇게 구제했으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모퉁이 헌금을 하잖아요. 모퉁이 헌금, 올해 또 특별히 뭐 가을철에는 뭐 무슨 홍수라든지 태풍이 정말 다 이리 비키고 저리 비켜가가지고 그렇게 큰 피해가 전국적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모퉁이 헌금을 이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연말에 우리 이웃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뭐 나라가 뭐 정치를 잘못해서 뭐가 잘못돼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류가 있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잘 돕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따라서 여기 오전동에, 의왕시 오전동 아닙니까?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그동안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퉁이 헌금을 저금통까지 다 여러분에 드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이삭을 그렇게 또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이삭을 놓고 모퉁이는 끝까지 다 추수하지 말라 그래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이 와서 그거라도 먹고 끼니를 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모퉁이들을 남겨둬. 그래서 모퉁이 헌금 아닙니까?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금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데 못 가져오신 분들은 미안해서 이걸 어쩌나 마음이 부담이 엄청 될 것 같아.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래야 다음에라도 여러분이 하죠. 그래서 모퉁이 저금통 어떤 분은 집에 가져다가만 놓고 하나도 안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모퉁이 헌금을 구별하셔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를 평소부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녀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모으고 있는 것을 보면 야,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도 그런 면의 마음을 같이 갖게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본 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고넬료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뭐라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니,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면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찬송이 속에서 안 나와도 찬송을 부를 때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찬송을 하시기를 바라요. 아유, 내가 알아야 노래를 따라 하죠. 여러분 몰라도 가사라도 따라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송 부르다가 가끔 여러분들을 봐요. 그런데 다 아는 노래인데도 끝까지 안 부르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사람 보면 제가 시험이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노래가 나와도 함께 따라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읽느냐가 더 중요해요. 물론 성경은요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요 깊이 읽는 거예요. 올해 우리 성경 50만 장 읽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참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년에는 근데 많이 읽는 쪽으로 맞추다가 보니까 올해 그냥 열심히 읽다 보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성경을 좀 더 깊이 읽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장으로 따지지 않고 시간으로 따져요. 몇 시간을 읽었느냐. 그래서 성경 한 절 가지고 한 시간을 읽어도 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한 절 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을 묵상하면 얼마나 깊이 있게 읽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물물을 파려면요 그냥 아무데나 1, 2m씩 전부 수십 군데 파봐요. 우물물이 어디서 나오나. 그렇죠? 그러나 한 군데를 제대로 된 데를 잡고 계속 그냥 파 내려가면 퍽 하고 우물물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할 수 있으면 이제 내년에는 아주 깊이 읽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거고 그 맛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고넬료는 가만히 보니까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랬어요. 야, 이방인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얼마나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기도를 드렸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냥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하여 항상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LA가 있잖아요. 근데 이 LA에 한 교포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사업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얻어가지고 봉제 공장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옷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멕시코가 이 캘리포니아하고 바로 붙어 있거든요. 저 밑에 캘리포니아 밑에가 멕시코에 거기다가 많이 이제 수출한다고 다 보내놨는데 미국과 멕시코에 불황이 불어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망하게 됐어. 문을 닫게 됐어. 더 이상 이게 회복 불능 지경까지 가게 됐어요. 그제야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 내 지혜, 내 방법, 그동안의 내 경험을 삼아가지고 했으니 이게 이렇게 안 되지. 잘못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박국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첫째 기도하지 않았고 둘째 그 기도를 따라서 인내함으로 기다리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리고는 새벽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리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 LA 쪽에는요 한인 교회들이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제가 1990년도에 갔는데 LA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 LA 전체에 매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한 8년 후에 한국에 돌아올 때는 LA에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졌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교회 문이 다 잠겨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에 나와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교회 본당 열쇠도 좀 복사해서 주세요. 본당 키를 좀 복사해. 목사님이 또 복사해서 주셨대. 그래야 그걸 가지고요, 새벽 4시에 와가지고 문을 열고 본당에 혼자 가가지고 주야 하나님 앞에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출근을 하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찌 역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는 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망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 사업 잘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입고 그러고 나는데 또 출근해요. 근데 신기하게요, 주변에 있는 공장들은 다 문을 닫게 되는데 여기만 계속 주문이 밀려들더래요. 계속 주문이 밀려들어요. 그래가지고 멕시코 뿐만이 아니라 남미에 있는 국가들에까지 다 수출을 하게 되는, 그래가지고 수백만 불의 이익을 한 해에 얻게 돼가지고 이 LA 지역에서 최고로 그렇게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사업가가 됐다 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전도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혼자서 새벽 기도를 간절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나한테 부어주신 것 같더라. 그렇죠? 그렇다고 혼자 나와서 꼭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정말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귀한 만남의 축복은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누굴 데리고 간 거예요? 바울을 데리고 간 거죠.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간 거예요. 왜요? 바울에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선 이 바울은 먼저 주님을 만납니다. 특별한 우리 주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바울을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교회라고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아무도 환영을 안 하네요. 완전히 왕따해, 요즘 말로 말하면은. 왜냐면은 사도들이요, 저 바울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처음 옥에 가두고, 그리고 또 사람들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때 거기 함께 했던 그 사람 아니야? 또 뭔 목적으로 또 여기를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다 피하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데리고 그러고는 사도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실 바울은요 옛날 그 바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다 소개를 하니까 바울은 안 믿어도 바나바는 믿거든요, 사도들이.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바울을 그들이 이제 맞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게 지역사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다 나중에 교회를 그렇게 오는 그런 상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참 귀하게 역사를 합니다. 자,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나바란 말이죠. 원래 이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냥 간단히 나오고 지나가니까. 근데 바나바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명보다 별명이 더 많이 알려졌는데 이 무슨 뜻이에요? 권위자. 뭐냐면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권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을 참 위로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권면과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잘 격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는요, 격려를 좀 잘해야 돼요. 격려를 잘해야 돼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또 살펴보니까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면 좀 칭찬을 좀 많이 하세요. 다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못하는 것만 봐요. 못하는 것만 보고 그따위밖에 못하냐. 자기는 얼마나 잘하면서, 자기는 얼마나 잘하면서 뭐 그따위밖에 못하냐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 자원해서 와서 얼마나 곳곳에 땀 흘려가면서 수고하며 일합니까? 그럼 너무너무 잘한다. 정말 참 수고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말은 못할 망정.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고 그러면은 누가 일을 하고 싶겠냐고요. 그죠? 우리 예전 교회에 바나바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자꾸 좀 칭찬을 하세요. 자꾸 좀 격려하고, 또 어려움 나면 또 찾아가서 위로. 어떤 사람 상처받는데 더 큰 상처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살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이 바나바는 한 사도에게만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성경에 사도들에게, 다른 교회와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다 인정을 받아서 바나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바나바는 귀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나바처럼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는 사람. 또 여기에 이 바나바는 정말 헌신이 뛰어난 사람. 자기 재산 전체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에 유무상통하는 일이 바나바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에요. 바나바는 무슨 집사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평신도로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냐 하면,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러면서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또 함께 동역을 하고 함께 선교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울로 세워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에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처음 온 사람에게 바나바처럼 가서 잘 바울을 정착시키듯이 정착시키고, 그리고 또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귀하게 헌신을 하고, 또 교회 일에 앞장서서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우리 어제 임직식이 있었는데 우리 또 일꾼들, 교회 직분자들이 다 이렇게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예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